레위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받은 구원의 비밀, 또 저희가 왜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지낼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핏부림으로 용서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는데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염소에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피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을 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곳에 안수를 하고 광야 들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광야 들판에 염소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들짐승에게 죽든지 말라 죽든지 이제 죽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주셨다.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와 실패에서 해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맞는 말이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실패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희생 제사를 지내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됐던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제사 예배에 대해서 주시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때는 항상 희생을 드려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을 잡는다고 해서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1년짜리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리면 그게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든지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지 그 희생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 없거든요. 무당들도 보면 닭 잡아가지고요 닭 피를 뿌리는데 뭐 십자가로 뿌리기도 하고 온데 뿌립니다. 또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앞귀를 막는다고 온갖 붉은색으로 꾸며놓고 한국도 뭐 저 동짓날 팥죽 먹는 이유가 이 어두울 때 그 흑암 세력, 어둠 세력 들어오지 말라고
악한 세력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피해 의미 있는 저 팥죽을 먹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저희도 또다시 이런 종교에 빠집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 그 어떤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새를 잡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송아지 큰 걸 잡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형편에 따라서 돈 없으면 새로 드리고 돈이 좀 있으면 염소나 양으로 드리고 너희들이 부자냐? 그러면 소를 드려라. 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이나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겁니다. 수많은 양을 잡았지만 그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두 마리 염소처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실 것이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죄에 대한 결과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사셀 왕, 아사셀 염소처럼 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재앙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와 모든 실패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거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 죄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음의 정확한 내용과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순간 재앙은 떠나갑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우상숭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 이전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메시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배경과 하나님의 사랑부터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와 죄의 결과 지옥 권세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속죄와 예배와 응답과 축복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